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봄이 가고 곡식이 알맹이가 한낮의 뜨거움에 채워져 가는 계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인데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도 주께서 사랑해 주실까? 삶에 치여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오늘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맘에 사랑 없음을 시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사 그 사랑으로 덧입힘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시고 사랑의 힘을 더욱 주셔서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며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권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의 물을 감하여 주셨듯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권념하사 꾸짖지 않으시고 주님의 짧지 않는 손으로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께서 더욱 돌아보사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아닌 오직 아버지가 주인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됨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곳을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죄인이오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되었습니다. 자녀됨을 잊지 않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리라고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6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무슨 강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레위기 강의가 있는데요. 레위기 하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사, 예배, 제사. 또 조금 어렵지 않나요? 예? 딱딱하고
대답 안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안 읽어봤다거나 또 레이키가 또 대체 뭔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레이키 말씀 보면 이제 쭉 옛날 제사 지금 예배죠. 예배 형식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약간 좀 어려운 듯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좀 지루하다 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통독하면서 그냥 건너뛰시는 분도 계세요. 지난번에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본문이 쭉 레이기가 있었어요. 이때 쭉 부분별로 우리가 쭉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 말씀이 그냥 은혜롭다, 또 재밌다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정말 이제 말씀의 맛을 느껴가는구나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레이기 말씀은 진짜 성경의 중심이 됩니다. 물론 성경이 다 귀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생명이죠. 그런데 율법서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중심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 레이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건데,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위치만 보더라도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 딱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 중요하다, 굉장히 중심에 있다, 율법의 중심이다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레이기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칩니다. 정말 이 예배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다 하는 걸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그리고 레이기 말씀을 외우게도 해요. 좀 딱딱한 말씀 같은데 막 외우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죠? 12개 지파인데, 레위기는 그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아요. 아시죠? 속하지는 않고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지파예요. 성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고, 그 레위기 지파 중에 또 제사장 가문이 이제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예배를 관장해서 레위기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그 성경은 웨이크라, 와이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이크라. 와라는 건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와. 그리고 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죠. 이게 그가 부르셨다, 이게 제목이에요. 히브리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 제목은 그 성경의 제일 앞자를 따서 그냥 제목으로 붙여요. 레이기라고 하지 않고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 이게 이제 제목인데, 어쨌든 이 그리고 했다면 그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성경이 뭐였죠? 출애굽기 성경하고 연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 이크라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을 분명히 부여해 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2-3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홍해도 그 사이에 갈라지고 막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런 사건들 있죠. 또 모세 장인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건이 한 2-3개월 안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자락에 이제 머물게 돼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죠.
그 1년 정도 머무르면서 그때 받은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제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 당시 제사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일러줬던 때가 출애굽 초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쪽에 가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돼요. 어떻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에서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세워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죠. 물론 그 과정에 많은 또 실수, 또 하나님을 또 노엽게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후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때 그때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누가 기억나시나요? 아시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때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아주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물론 다 귀중해요. 다 그게 정말 생명이고,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7장이나 되는 이 레위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27장 중에 10장, 1장에서 10장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종류, 제사죠. 제사의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11장에서 27장, 17장에 거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 그러니까 예배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이게 삶과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거룩한데 집에 와서는 아주 폭군이 되면 안 되죠. 우리 집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막 거룩하게 이야기해놓고 집에 와서는 그냥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보다 더 못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와 삶,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유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레위기 말씀이 그거예요. 앞부분은 예배를 강조한 거다. 그리고 뒷부분은 거룩한 삶, 이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뒷부분을 세 부분으로 해서 전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복잡하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은 예배를 강조하고, 뒷부분은 예배자로서의 삶,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거룩한 이제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그것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가 뭘까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 삶이다. 예, 좋습니다. 방금 또 배운 대로 좋은 학생이에요. 바로 대답하시네. 예. 예배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남.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했는데 회막이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그때는 이제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천막으로 이 성소를 지었어요.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나무나 돌로 이렇게 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동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천막을 쳐서 살았고 하나님의 성소도 이 천막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회막이라고도 해요. 성막, 회막, 만남의 장막 여러 이제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이 회막, 이 회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난다. 교회 할 때 그 회도 마찬가지예요. 만난다.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가 서로 모이고 만나고 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무슨 그 글자가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데 아시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신가? 임영아 집사님 아세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이 대리석에 회색 대리석에 주홍색 대리석으로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보십시오.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무슨 글씨인지 보면 좀 펼쳐져 있는 것인데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만남, 미음, 니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만남. 바로 이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에요. 회막. 바로 이 회막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가 드려지는 건데 바로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누구랑 만나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또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오셨을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또 서로 만나기도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하죠.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예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생명까지, 내 소중한 거 다 이렇게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드리고 이게 바로 이제 높이는 거고 또 우리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 누구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대단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도 이 예배에서는 예배자일 뿐이에요. 한 명의 예배자. 그리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금 이제 찬양도 했는데 누구한테 불려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 한 교회 전도사 했었어요. 고등부 맡아서 했었는데 그 교회도 가끔씩 이 찬양 대회를 했어요. 찬양 대회 있죠.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 줄 때 각 구역별로 찬양제를 하죠. 옛날에는 점수까지 매겨서 1등, 2등 뭐 해가지고 뭐 상품권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 등수까지 조금 매기고 막 심사평도 하고 했었어요. 초기에. 이제 이렇게 경쟁을 이렇게 해놔야지 또 서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어떻든 그 교회에서 한 이제 안수 집사,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만은 그 안수 집사님이 사회를 왔어요. 각 이제 부서에서 찬양 열심히 준비해서 다 그 찬양하잖아요. 이때 계속 멘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청소년부에서 예를 들자면 청소년부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의 찬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 성도들 앞에 그 찬양 부르는 거죠.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텔레비전에서 좀 그 사회 보는 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계속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일반 이제 노래는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 경배, 말씀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예배는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다. 그리고 예배는 또 듣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살 것인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듣는 것이다 하는 표현도 맞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 같이 계속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나요? 예물을 가지고 가축 중에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꼭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양, 소, 염소 이걸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 없을 때는 비둘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준비해서 가요.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정성껏 준비해서 가요. 꼭 예배를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나는 마음만 드릴래,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게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삶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축 중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가라고 하잖아요. 왜 들짐승 안 될까요? 사자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릴 수도 있겠는데 가축 중에서 소, 양, 염소. 이 당시에 이 가축은 이 자기 식구랑 같았어요. 뭐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그 생명의 가치가. 그렇지만 굉장히 그 가축을 귀하게 여겼어요. 물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덜 했겠지만 한두 마리 양 이렇게 키우는 사람은 자기 자식과 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지낼 때 뭐 따로 된 축사 같은 게 그렇게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막에서 같이 지푸라기 이렇게 해놓고 한쪽 해놓고 이쪽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자리 좀 깔고 자기들 자고 저쪽은 지푸라기 위에 짐승 자고 좀 그런 식으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진짜 자기 가족이죠. 요즘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자기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그 애완견을 어떻든 가축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가축 중에서 그걸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리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해요. 흠 없는 것. 여기 이제 번제가 제일 먼저 이 말씀에 나오는데, 번제는 이게 태운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운다, 태워서 드린다 하는 건데, 이렇게 태우면 뭐 재 낳는 건 좀 흠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냐 하는 거죠. 거룩함으로 그 마음 자세를 또 지적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 거룩함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껏,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내 마음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이죠. 한 음식점에 갔는데요, 거기 이제 주인이 사장이 직접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점 그 이름이 좀 특이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분이 바로 안 알려주고 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대화가 됐습니다.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그 서빙도 직접 하면서 말도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밥맛도 좋고 또 친절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음식을 툭 던지듯이 쑥 있는 그런 집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맛에 상관없이 좀 그런 태도는 썩 손님이 느끼기에는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정성껏. 우리 이제 국수 먹는 날이 있는데 뭐 그냥 국수 한 그릇에 단무지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정성껏 이렇게 서빙을 하잖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수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과 사랑을 드시는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툭 던지시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지 않겠어요? 사람도 뭐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로운 또 대단히 비싼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좀 마음을 가다듬고 좀 마음 중심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권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제 사정상. 근데 이제 언니도 다른 교회의 권사님인데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 11시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언니한테 씻고 옷 입고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본인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둘이 딱 씻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옷 딱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큰 화면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서라 할 때 있잖아요. 또 앉으라 할 때 그것 그대로 일어서고, 앉아서 할 때 또 앉아서. 그럴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누나는 이제 다른 교회 언니죠. 다른 교회 다니는데도 너무 은혜스럽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오겠다. 더 오겠다. 뭐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뭐 어떤 형식적이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도 그렇게 온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에 한 명입니다. 딱 씻고 옷 딱 입고 텔레비전에 그거 연결해가지고 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든 어디서나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보다 마음 중심 그런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 4절 말씀 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 하라고 하는데, 이 제물 이제 염소나 소, 양 이거 이제 예배 드릴 사람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온 사람.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뿔 사이에 이렇게 꼭 눌렀다고 그래요. 안수 한 이유는 바로 이제 자기의 죄가, 자기의 모든 것이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죽기는 그렇잖아요. 자기 대신 이 가축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다. 이 가축이 이제 각을 떠지고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가죽도 막 벗기고 하는 모습 나오는데 막 나중에 태워버리고 하는 모습 보면 그걸 이제 다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이 사람 참여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각이 떼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또 다 점여지고 태워지고, 거기서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죠. 자기를.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바로 우리 대신에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저 염소 죽는구나, 왜 저렇게 안 죽지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정말 죄를 뉘우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가축이, 저 짐승이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했던 거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어요? 나의 삶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 전체를 다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까 불로 태우기도 하고 이제 불로 태우기 전에 내장은 아직 소화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걸 이제 씻는 거예요. 씻어 가지고 이미 정말 다 태우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렇지만 다 씻어서 태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게 거룩입니다. 그냥 태우면 뭐 비슷하게 다 제로 될 텐데 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우는가? 정결함, 거룩함, 예배의 거룩함이 늘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있고, 하나님이 나 싫어, 너희들의 재물에 나는 이미 배불렀어, 그 냄새조차 난 역겨워. 이사야 1장 말씀 보면 그런 하나님의 반응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안 받으시죠. 그런 예배 집어쳐라, 나 그런 예배 내 안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되어 올라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나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게 첫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런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평강의 은혜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런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쭉 이제 나눌 텐데요. 수요 기도 때마다 정말 이게 바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그게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 우리 역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 회복, 진정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